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말로 새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용기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남방에 모셨으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이 남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울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짐도 늘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너만 잘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 전우장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엄청 덥답니다. 그런지 건강도 조심하시고 무더위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나그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나그네 같은 삶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서상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파는 저녁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이래 그렇죠. 뭐 우리 이 박목월 시인의 이 나그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 나그네는요 좀 이제 유유자적한 그리고 뭐 어디를 가도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그 사람들이 인심에 의해서 그래도 내 한 끼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쭉 걸어가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요 광야길에서 고통받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날씨가 한낮에는 50도씩 오릅니다. 대단하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50도가 뉴델리에서도 얼마 전에 52.9도까지 올랐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우리나라
52도 그러면 아마 그러면 열사병으로도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 조심하세요. 그래 뜨거울 때는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밖에 일하실 때 보니까요 35도 뭐 36도 이러는데도 뭐 옛날에 이거 다 했는데 뭐 지금은 조금 하는 건데 뭐 그러다가 가시더라고요. 조심들 하셔야 돼요. 여하튼 이 나그네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을 생각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라긴 그렇고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죠. 찾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성경은요 늘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더 많았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즐거움은요 단 며칠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은요 이게 맨날 며칠 정도가 아니고 몇 년씩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그네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살고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뭐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셔야죠.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에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냥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그럴 때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을까? 예?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 왜 나그네와 같이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양을 치고 목장을 가꾸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간이 보니까 대충 정오 같아요. 가장 뜨거울 때. 그때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는 12시에서 2시 사이. 지금도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시, 2시 사이에는 쉽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점심을 간단하게 하고
거의 다가 취침을 한대요. 그 시간.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많이 또 활동하고 아침 일찍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땡볕이 내려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웬 두 사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있었냐 보니까요.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원래 자던 시간이니까 잠깐 눈을 붙이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보면 앞에 웬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 명이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민께서 너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예,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지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계획되고 준비되어지지 갑작스럽게 나그네,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 한 잔, 아유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왜냐 그러면 그 시간에 사실은 사람이 지나다닌다는 게 뭐 거의 없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들한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 순간에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당연하죠.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물 한 컵은 뭐 충분히 이제 드릴 수 있는데 물이 아닌 뭐 어마어마한 게 사실은 나옵니다. 송아지까지 잡아요. 좋은 송아지까지 잡고 떡도 그 여기에 표현된 고운 가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그냥 대충 집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거친 음식들 예전에 그렇게들 먹었는데 고운 가루를 통해서 만들어서 드렸다라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라.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너희들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목마를 때 물 준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단편 그 소설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구두 수송공이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자신이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성탄절날 전날 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수송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날 하루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1시쯤 됐는데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데 이래 보니까 병사 군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기 잠깐 쉬다 가시라. 뭐가 그렇게 힘이 드시나.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잘 위로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한 2시쯤 됐나요? 어린 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너무 남루하고 추워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저기요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몸을 높이고 엄마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구두 수송금이잖아요. 그래서 구두 하나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감사하다고 떠났어요. 한 5시쯤 됐는데 어떤 아이가 사과를 하나 훔쳤어요. 사과를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과 장사한테 맞기 일부 직전 그래서 쫓아가서 그건 내가 대신 물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먹여서 먹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저녁이 다 되고 지나고 아니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실라나 그래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리고 잤어요.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또 들리. 너 나 오늘 봤냐? 이런. 아니 찾아오시지도 안 해놓고는 나를 봤냐고 물으니까 은근히 이제 어때요? 마음에 이제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오시지도 안 해놓고는 나를 봤냐 그러면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이래더니 왜? 내가 3번이나 너한테 갔는데 그래서 3번이 누굽니까? 네 병사 그 다음 아기와 엄마 그리고 소녀. 여러분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선전하는데 뭐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줄 몰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잖아 라는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 별 볼 일 없는 자, 정말로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 내 주변을 보살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복을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해야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때로는 장수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물질만은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 내가 건강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던져줘야만 뭐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병원 가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요 날마다 내가 누리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늘 돌아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직 하나님인지 몰라요. 8절이 지나야 비로소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세요. 당신을 드러내는데 그냥 나그네예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그 멋있는 모습 있죠.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게 오셨겠어요. 무시당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와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냥 정말로 백마 타고 멋있는 체구를 가지고 잘생긴 얼굴로 왔었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 사람은 뭔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대접할 수 있을라는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들여다가 오늘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나가던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진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 한 컵만 떠주면 됐지. 내가 종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종은요. 노예보다도 더 낮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나마 자기의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좋은 그 주인을 만나면 좋은 환경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요. 당신의 철저하게 밑바닥에 깔린 당신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그런 종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나그네에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약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아이고 참 할지 더럽게 했는데 좀 저녁에 다니지 그 뺑뺑새 돌아다니고 저게 뭐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서 좀 살찌워져가는, 이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하여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부담스러워 제가. 크게 아멘 할 줄 알았구나. 근데 사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죠. 아멘. 여기 아멘 그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의로우며 또한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럴 때에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행하자.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비록 내 마음은 정의롭지 못해도 그분께서 정의로운 길로 가게 하실 것이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교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겸손해야 할 때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신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은 고통스러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신은 아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은 답답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갇히면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당신께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으면 저는 그때 그 배 안에서 파도가 보통 한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몰려오면 10m씩 친대요. 더 클 때는 30m까지 올라간다. 그 폭우가 치고 폭풍우가 쳐서 배를 뒤집을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 안 하죠. 그런데도요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겠지요. 신적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당신 스스로가 피곤하신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먹는 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굳이 그런 걸 경험할 필요가 없으시면서요 그렇게 경험하시고 끝내는 죽으신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5절에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상쾌하게.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뭐 내가 대접하는 그걸 통해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 힘든 것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하실 때 좀 기분 좋게 가십시오. 이야, 참 안면식 한 번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언제 또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 나그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서 들어갈 때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들어가면서 뒷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뒷사람 그냥 좀 잡아주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그냥 유리에 들박아 버려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또 배려한다고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 딴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안 나오는 이걸 도무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요 별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에티켓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예? 그 사람들한테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할 때에 그 사람 역시 또 누군가에게 배려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 나그네를 기쁘게 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정말로 융성하게 대접해요. 손님을 어느 시간에 정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맞이할 때 보통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 나그네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를 줬는데 얼마를 주시겠다고요? 열을, 백을, 천을, 만을 주신다.
야, 이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대박이 무엇입니까? 1,000원 들여서 25억 받는 거예요. 맞죠? 요즘 그 로또 당첨되니까 요즘은 25억도 없더라고. 20억 정도 받더라고. 그런 로또 맞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참 돈 보기를 돌같이 여기셔서 귀하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목사가 대박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건 대박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야성하나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를 심었지만 그 하나를 통하여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살면 있으면 좋잖아요. 싫습니까? 좋으시죠? 그럼 표현을 하세요. 왜 아닌 척하고 나는 아닌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최소한 기도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주고 대접하라. 이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주의 종이랍시고요 대접만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대접받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은 만큼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베풀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베품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에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했어요. 했는데도 그 사라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줘. 여러분, 시간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과 마냥 기다리는 것과 어떤 것이 좋습니까? 정해진 게 좋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되었으면 대충 이제 시간이 이제 통박이 불려지죠. 여러분 최소한 3개월 있으면 아이를 가지는 게 표시가 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냥 그 말씀만 따르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꼭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아무리 해도 뭐 똑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자리가 꼭 좋아져야 된다는 그건 없잖아요.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세대를 넘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은 기억하고 계시고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가운데 행하였던 그 행동이 끝내는 엄청난 더 크고 위대한 복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쓰는 그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맞이하여서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것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융성한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고 복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